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33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정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타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계리고 답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요, 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 대통령을 딱 생각하면 뭐 여러 대통령보다 한 분밖에 떠오르지 않죠? 아는 사람 대통령 한 명. 그 누구죠? 링컨 대통령이죠. 뭐 딴 건 몰라도 링컨 대통령 한 분 아시잖아요. 자, 이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인데요.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실패입니다. 제가 수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실패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재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를 한 번 이상 다 하게 마련입니다. 뭐 그것이 큰 실패든 작은 실패든 간에 이 인생에서 이 실패는요, 그림자처럼 막 따라다녀요. 따다 보니까 이 실패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데, 이 알렉산더 휘트라는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나쁜 실패는 다시 시작해 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고만장했죠. 할 수 있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경험으로 갔다가 대패를 당하는 거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혼비백산해요. 비탈길에서 떼글떼글 걸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냥 도망가기 바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들의 교만 또 아간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실패의 원인을 얘기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 인생 여정 속에 누구나 실패가 있습니다. 뭐 부부관계에서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의 양육관계에서도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업과 신앙생활, 다양한 인간 생활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누구나 아픔과 좌절 속에 그 실패를 통하여 상처와 멍투성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넘어져 있는 이 순간에도 외로이 인생에 머물러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이 이 8장,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전히 용기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격려를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면요, 껌껌한 인생, 소망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요, 다시 아침이 밝아지면 커튼이 졌을 때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오늘도 내일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크고 대단한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 이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점령해 실패한 여호수아, 엎드리면서 철저하게 그걸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듣고 어떻게 일어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길 원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뼈아픈 고통을 치르고 난 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고통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지금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요, 제약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들려도 외면하고 싶어요. 근데 그 외면했던 그 삶이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아픔과 고통의 실패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8장에 보니까 참회하고 엎드렸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이 없고요, 신앙이 뜨겁지 않을 때 어떤 일이나 사업을 가지고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막혔는지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거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의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지혜와 계획과 경험으로 일을 잘 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일을 하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뭐냐? 그거는 내 일, 인간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길 원하시지만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과 은혜도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대로 방법대로 가면 그냥 하나님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쁘도 너무 고집 계속 부리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20대 이상 되면, 성인 되면 그게 뭐 부모님들 뜻대로 마음대로 되던가요?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요, 하나님 관계도 온전치 못합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써도요,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의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뒤돌아보면 사라집니다. 무서워요? 썩은 열매가 되는 걸 수없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뭔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원리는요, 풀리려면요, 하나님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다시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부어져야 오늘을 넘어서 내일의 소망의 은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때론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요, 완전히 밑바닥에부터 다시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말씀으로 은혜로 신선해지고요, 다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올라가라고 1절에 말씀하십니까? 아이입니다. 아이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성은 뭐예요? 실패의 현장이에요. 패배의 현장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진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실패했던 그곳으로 주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뭐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피하면요, 또 다른 자리로 가잖아요. 또 비슷한 상황, 사건이 또 문제가 우리에게 또 옵니다.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보이면 그 현장에서 이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꼭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관계가 힘들고 용서를 못하고 미움이 있다, 그래서 피해야겠다, 도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또 그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악순환의 관계, 예전에 있던 이 쓴뿌리가 다시 오는 곳을 튀어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요,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후반절 한번 말씀 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넘겨주었으니 이미 뭐예요? 완료형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우리 상황이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용기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넘겨줄게.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이제는 이겨낼 거야.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거야. 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친한 사람, 가족들의 도움 받을 때가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친한 사람, 소중한 사람일지라도요, 이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중한 친구의 가족이 장례 치를 때 함께 울며 장례를 도와주는 거, 이거 위로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 할 수는 없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내 가족이라도 사람의 도움은요,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그만큼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늘렸다 폈다 할 수 있나요? 나는 100세 시대야. 정확히 100세 되고 내 생일 지나고 그 다음날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건강하길 원하지 아프길 원하는 바람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이 병원 의사만 가면요,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다 이렇게 겸손해지고요, 다리를 꼬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탁 해주고, 아, 네, 아, 그래요, 네. 그냥 하는 대로 다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천국과 지옥 모든 걸 결정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 듣는 게 얼마나 복일까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내가 용기를 줄게, 위로를 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넘겨주었으니 이들은 패배했잖아요. 실패잖아요. 언약을 바꿔버립니다. 이길 수 있도록,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좌절을요,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넘어졌지만 지금 뭐예요? 넘겨주으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회복시키는 근거가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생명의 말씀으로요. 이 말씀이 신명기 약 40년 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1장 21절이에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은혜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려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근데 언제나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좌절과 염려 속에 있을 때 언제나 다가오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미 신명기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브람도, 야곱도, 이삭도 무너질 때마다 언제나 와서 말씀으로 토닥여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힘을 불어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인 신앙 원리예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여
구덩이에 묻히게 된다 할지라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세상의 격려나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하신,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 앞에 있는 자는요, 난 실패했다, 난 실패한 인생이다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안 됩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앞날은 알 수 없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손꼽히는 그런 고통과 눈물과 쓰라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 했던 말 뭘까요? 죽었다, 이젠 끝났다, 어떻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 짐은 다 집어진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세요. 오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지나오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손품 중에 그분의 사랑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저 또한 연약하고 실패하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툭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언제냐면 제가 17살 때, 오래되죠?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요, 참 이렇게 청소년 때 뭔 염려가 많다고, 고민이 많다고 한숨 푹 푸시고 이 상처 아픔 속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수련회 때 이 찬양이 확 오면서 강사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가끔 힘들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그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자,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참 은혜로운 찬양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또 재밌으신지 이 찬양 부를 땐 꺾기를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그때 이렇게 주더래요. 손잡고 이렇게 하지 마. 손잡고 날 인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와, 그 30년 전 그 수련회 때 들었던 그 찬양이 그냥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을 때 이게 나오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데요. 그러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맞아, 나 홀로 가는 게 아니지. 나 혼자 외로이 쓸쓸히 걸어간 인생은 아니지.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네 속에 있지. 아, 여전히 주님의 손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보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여리고성 점령 때랑 지금 아이성 점령의 해에 지시한 내용이 반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여리고성 전투에는요, 성을 점령한 후에 모든 탈취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어깁니까? 아간이 어겨요. 이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는 게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동시에 이런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불신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냐?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니까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살겠느냐? 나는 내 방법대로 한번 해겠다. 그 생각에 지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탐심,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살기보다는 내가 만들어 내 힘으로 살아갔던 그 은혜로 가는 게 결국 탐심은 뭐라고 말하죠?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가 분명히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다 죄인데 이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구원하심과 사랑과 은혜 자비를 누렸어요. 근데 아간처럼 자기 눈앞에 보이는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신뢰를 저버려요. 이게 엄청난 범죄이자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탐심은요, 죄가 확대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봐서 알겠지만 처음에는 가슴 두근두근해요. 이거 어째 막 회개도 합니다. 근데 제대로 회개되지 않으면 2번, 3번, 4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줄어들어요? 아니면 점점 확대됩니까? 확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우상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거, 신뢰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데요. 본문 2절 말씀을 가만히 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 것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뭐예요?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따라가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따라간 자가 여호와의 일에 커다란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이성 전투부터는 모두 취한 것을 뭐예요? 그들이 가지도록 허락하십니다. 필요한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때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아간은 이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버리고요, 그와 그 가족까지 다 묻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망치는 이런 모습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필요를 그분의 때에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주신 걸 붙들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거는요, 잘못하가는 우상이 되고 탐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죄, 세상,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직업주의나 금전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지를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겠네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죠. 아브람도 부자였고요, 솔로몬도 부자였고요, 욥기도 부자였고요, 많아요.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죠. 그것만 목적이 된다면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붙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요, 이거는 가장 커다란 선물과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후반부를 볼까요? 후반부 보시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나 하시니.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8장을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요, 매복, 복병이란 말이 약 10번 넘게 나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동일한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뭘까? 복병, 매복. 이 단어가 이렇게 원문을 찾아보니 이 뜻이에요. 뭐라고 하려면 아랍어라고 합니다. 복병과 매복을 아랍어라고 해요. 결합하다, 엮다, 뒤얽히게 하다, 잠복하다, 매복시키다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자, 여리고 전투 때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소파 생각하라고 했죠? 소파르예요. 이곳에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다, 우울함이 생길 것 같아, 괴로울 것 같아, 오늘 일 나가기 싫다, 그분이 나 괴롭힐 것 같아, 참자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은혜가 임하도록, 평안이 임하도록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체험을요,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체험했어요. 저녁에 기도하고 앉으면요, 다음날 꼭 구타가 와요.
근데 희한합니다. 이상하게 밤에 피곤해도 기도하고 자나요? 맞는 게 덜해요. 정말 희한합니다. 저희 때는 이 구타가 있었기 때문에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기도하고 한 거랑 안 한 거랑 물론 그 선임들 보고 하면 막 사람이지라 짜증이 나고 막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군대에 있어서 그렇지 밖에서 만나면 아우 근데 나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지배를 하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요 묶였던 거 불편했던 게 풀리기 시작해요. 정말 희한합니다. 평안을 입어야 되구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불편하게, 짜증나게, 분노하게, 미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가 계속 쿡쿡쿡 찔리는 거 아니에요? 평화를 선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녀관계, 부부관계, 가정환경, 직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희한해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 8장에서는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아라부가 중요한 거예요. 아라부가요. 이게 여러분 매복하다는 것은 뭐 진지나 참호를 파서 땅에 굽부려서 엎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요 7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7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0명 중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란까지 쫓아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땅에 엎드려야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매복입니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어에 티끌, 6절에 티끌이라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랍어 똑같은 거예요. 아랍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걸 해석하면 땅의 흙처럼 되었다.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땅처럼 그냥 엎드려졌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들을 다루는 방식이 나옵니다.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나와요. 잘 보세요. 여리고 전투는 어떤 작전이었죠? 대낮에 나팔을 불고요, 소리치고 여리고성을 도는 마치 시위 같은 작전이었어요. 뭐 미사일 같은 총알 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돌고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아이성 전투는요 매복입니다. 3만 명의 군사를 야간에 매복하는 작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여리고성에는요 어떻게 하죠? 침묵하라고 돌라고 하셨지만 아이성 전투는요 매복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여리고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군대 장관인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성 전쟁은 지금 어떠한 거예요? 매복 작전을 여러 번 강조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뭐 단창을 들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여기서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매복입니다. 캄캄한 밤에 땅에 티끌처럼 되어서 굽부려 기다린 시간을 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잘 보세요. 아이성 첫 번째 전투는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실패였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성공을 향해 갑니다. 뭘까요? 왜 실패했죠?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계획, 자기 힘 때문에 실패했죠. 그러면 매복하라, 엎드려라.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방법, 실패했던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늘 믿음으로 은혜로 걸어갔으면 좋겠지만 참 희한하죠. 이 구원받은 자가 옛자, 옛상태 유혹이 올 때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들었던 그 죄, 불순종이 예수 믿은 후에도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요 엎드리지 않으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와 불순종, 정말 시간, 마음, 모든 내 삶을 빼앗겼던 걸로 또 돌아갑니다. 그만큼 이 어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오는 건데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여러분 또 그 방법을 하면 실패되는 거예요. 매복,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계획을 내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도 너무 크고 어려운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막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의 가능성을 마비시켜요. 너무 문제와 두려움이 많잖아요.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계속 과거, 나 그때 못했어, 그때 실패했어, 그때 안 됐어, 안 돼요. 본인도 안타깝고 주변도 안타까운데 우리를 할 수 있을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길 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전 못해요, 안 돼요, 싫어 이러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던 것은요, 자신의 역량, 능력, 상대방의 크기, 환경의 어려움을 어떤 과거, 여기서 뭐예요? 매복하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누가 날 책임지지? 누가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지? 누가 우리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민족을 먹여 살리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다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복하면서 뭘 느낄까요? 하나님, 이 교만이 정말 무서웠군요. 하나님 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어색군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기준이 돈이라면 돈 있을 때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에 뭐가 달렸죠? 모르세요? 날개 달렸어요. 금방 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월급 나고 와 하다가 2, 3년 만에 왜 이리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인생의 거기에 목적되면요, 돈이 없으면요, 좌절합니다. 왜? 인생의 목적 방향? 돈이거든요. 삶의 기준이 성공이라면요, 성공하지 못한 삶은 실패라고 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대기업 총수가 돼야 성공해야 되나요? 아니요. 길가에서 이렇게 낙엽 쓰시는 분들도 행복하면서 난 이게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것도 성공이에요. 삶의 기준이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그 사람 없으면 돈 벌지 못하면 내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놓칠까봐, 안 될까봐 근심과 염려 속에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놓치면요, 그 증상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냥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삶, 오늘의 은혜, 오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공하는 사람과 이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바로 삶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 삶의 태도와 자세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이 습관, 행동,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이 태도와 자세가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바뀌어져요. 예. 그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왜 바뀌어지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구나. 내가 이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 용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랑, 그 은혜를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만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존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바깥에서 만났다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왜 째려봐, 뭐야 하면서 그냥 살짝 옆 사람 살짝 봐봐요. 다 이렇게 성깔 있어 보이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웃으면서 반기면서 손을 내면서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안 오면요, 사람 못 바꿉니다. 근데 이러면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은혜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인이시며 확신과 믿음이 드니까 예전 못했어요. 나 과연 치유될까? 회복될까? 치유되고 있구나. 회복되고 있구나. 꿈이 없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꿈이 이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걸 몰랐어요. 내 인생의 기적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작정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에는 안 된다, 못 된다,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난 하나님 안에서 되는구나. 그분이 열어주시면 되는구나. 그분이 역사가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구나.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고 믿음의 내용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나를 믿었어요. 세상의 돈을 믿었어요. 권력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 삶에는 바뀌는구나. 아픔도 있구나. 멈춤도 있구나.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게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자는 희한합니다. 평안이 오고요, 진정한 쉼입니다. 쉼이에요. 소망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정말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이 기대가 돼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요,
다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통점 나온 거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그럼요.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 개개인의 뼈저린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뼈저린 아픔만을 붙들고 그 문제 속에 잠겨져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부여잡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참 이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을 바꿔버리신다면요, 이 삶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는데 크게 세 가지 해석이 달라집니다. 뭐냐면요, 과거의 해석, 현재 해석, 미래 해석이 달라져요. 성경의 눈으로 보는 거랑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랑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자,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없어요? 저만 그렇군요. 미움도 있었을 거예요. 없어요? 또 저만 있군요. 뭐 슬픔도 있고 아픔의 사건, 고통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 해석이 달라지면 희한합니다. 감사로 바뀝니다. 예, 고통스러운 진난이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고통은 나의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지만, 근데 주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무능과 죄악대로 벌하지 않구나. 오늘 날 이렇게 의뢰해서 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품으로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오겠구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예요? 과거로. 그냥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 싫어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치, 그때 그랬지. 하지만 그때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배우게 된 거야. 이 은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현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광야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광야 주님만 만나는 현장이 되니까 광야가 천국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섭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도 그 현상에도 감사하지만 이걸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태도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언제 끝나 건자 이렇게 한숨을 쉬고 하는 사람이랑,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은혜 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희한한 겁니다. 그 성경 말해요. 물이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요. 정말 우리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요, 미래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미래요. 여러분, 미래에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미래요.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진짜요. 우리 다 태어나면요, 태어나서 흙으로 다 돌아가요. 진짜라니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 번뿐인 인생, 여긴 나그네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 기네스기에 보니까 최장수가 179살인가? 혹시 계세요? 넘으신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시작은 여기는요, 여러분 나그네예요. 잠깐이에요. 그쵸? 이게 다 경험해 보셨지만 20대, 이렇게 초중고 때는 20대만을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20대 딱 갔다 오면요, 그게 훌딱 지나갑니다. 30살, 40살, 금방 지나가요. 이게 인생 삶인 겁니다. 근데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면서 깨닫으면 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걸 느끼잖아요. 무엇을 놓고 선택을 하십니까? 은혜를 발견한 자는요, 무엇을 보고 선택하는지 아세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 날 왜 창조하셨지? 왜 부르셨지? 날 창조하신 분은 날 향한 목적이 있거든요. 이걸 깨달은 자는요, 내가 왜 살아간지 알아요. 물론 살아가다가 잠깐 빠질 수도 있고 곁길로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지만 돌아옵니다. 왜? 살아갈 이유를 아니까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나 욕망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면요,
이게 돌고 돕니다. 심는 대로 가요. 욕망을 심으면 욕망이 나와요. 거짓을 심으면 거짓말이 계속 커지는 걸 발견하잖아요. 똑같은 원인인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부르심 따라가면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처음에 해야 합니다. 행복 중요해요. 근데 행복만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래가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요, 축복이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심 따라가니까요, 행복은 사명 따라가면 저절로 오더만요. 희한합니다. 저절로 와요.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즐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거기 부르셨고 거기에 꿈과 소망이 있으니까 그날이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한번 삶을 중경해 보세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그 현장에 왜 있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죄송합니다, 하루하루가 지겨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저도 이 은혜와 이 사명을 모른다면요, 제가 이 시간 주일 아침 이거 여기서 설교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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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저에게 행복이자 위로이자 치유이자 회복이자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정말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이 커다란 인생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인생의 기준을 삼아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일이 나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 보여준 자세와 지금 아이성을 칠 때의 자세가 달라요. 이제 여호수아는요, 작은 아이성,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된 겁니다. 전략과 작전을 세우고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배치하고 그 지형과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걸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계시록에 보잖아요. 문을 열고 닫는 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근데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뭔지 이걸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요, 우리 삶에서 오는 크고 작은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바뀐 거예요. 이후로도 여호수아는요,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요, 가나안 정복을 완복합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크고 논란이라도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모든 것이 사역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도사 시절부터 이거 내가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막 그 20대 초반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다 보니까 그때는 뭐 이틀, 3일 밤을 새도 끄떡없더라고요. 지금은 큰일 나요. 근데 막 이러다 보니까 다 내가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는 신대원을 바꾸면서 타지로 가야 되다 보니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니까, 와, 그 사역직 그 맡았던 부서가 정말 막 행정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부터 섬긴 모든 교사들부터 어려워진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구나. 공동체를 살리려면 내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눠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혼자 다 사역하시면 되잖아요. 왜 순천하세요? 지금도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면 최고의 사역자, 최고의 구원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막 지진이 일었으면 주님 묶어주세요.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살아계시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주님 올라가시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위임하시고 제자들이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바로 이거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믿음, 이 신앙 누리고 전수해줘야 되는구나. 네, 오직 예수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과 교회의 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뭐예요? 맡겨진 양떼들 보호하고 말씀으로, 양육으로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 울타리에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삶이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 또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소신껏 목회하는 겁니다. 예, 목회의 비전과 철학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요, 가정이 있잖아요. 돌보는 일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것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지금 주어지고 붙어준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정을 만약에 지금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잘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돌보라고 하고 또 가정을 위해 꼭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나요? 바로 이거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저뿐일까요?
하나님 믿는 모든 분들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교회를 주신 이유, 직장을 주신 이유, 사업을 주신 이유, 학교도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아이고 내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난 큰 그릇이야 큰 그릇이야. 아니요, 거기서부터 성공한 자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차근차근 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요 이거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구원사역 이루셨나요? 아니요, 인간의 몸으로 아기부터 태어나면서 모든 과정 됐어요. 때가 나니까 역사 현장에 드러나게 하신 거죠. 저 여러분 혹시 태어났을 때가 지금 모습인가요? 큰일 나요. 부모님 놀라세요. 얼마나 깜찍하고 귀엽고 예쁘게 자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때가 되면서 또 가정을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 주어진 은혜, 주어진 현장을 놓치면서 다른 걸 바라본다? 다른 걸 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럼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만들어 가신 때가 있는 거예요. 인도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분들을 정말 주어진 삶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늘 기도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성관계, 우리 배우자 놓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기도 가운데 특히 3가지 보셔야 됩니다. 첫째, 신앙이요. 2번째, 성품이요. 이 성품 중요합니다. 셋째, 비전이요. 비전이요. 그러면서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교제가 많은지 늘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탐심으로 이어진 교제는요, 쾌락과 음란과 우상숭배로 하나님 자리를 바꿔버리고요, 인생을 쾌락과 음란의 주인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주신 비전도 잃어버리고 상처 속에 방황하며 살다가 인생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치제약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요, 진짜 아이성 전투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교제는요, 같이 예배가 살아납니다. 같이 기도가 살아납니다. 만남 가운데 나눠주시는 비전과 꿈과 열정이 살아나요. 자, 가정 있는 분들 어렵지 않아요. 화목한 부부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직장과 사업 여러 활동 그 부분에 주어진 것에 성실과 책임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평안이 임하도록, 축복이 임하도록.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도록 이걸 분별할수록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꼭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해석이 달라져요. 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시각은요 이 땅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상의 커리큘럼만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시각은요 이걸 뛰어넘는 세계예요. 왜요? 이 땅엔 분명히 한계점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와요. 한정된 인생이에요. 한계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희한합니다. 제가 왜 저와 성도님들에게 큐티 생활을 강조하냐면요, 오늘 살아갈 이유, 해결할 문제 답이 큐티에서 많이 열려요. 정말 희한해요. 여러분 인생은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 속에 방황할 수 있어요. 왜?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절망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일지라도요 절대 우리를 낙심과 절망에 내버려 두지를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요 공경과 아픔 속에 갇힌 자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담대히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목사님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예수님 부르세요. 주님이 거기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낱낱이 구하고 통하며 여러분 구할수록 내려놓는 것은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넘칩니다. 희한하고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썰물처럼 막 찢겨 나가더라고요. 여호수아 한 거 딴 거 없어요. 엎드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1절의 말씀처럼 아이 양은 물론 땅의 모든 걸 넘겨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매복, 전략가도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전략 말씀 알다시피요 한 치의 오차 없이 이스라엘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실패가 없어요.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 이 두 전쟁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영적 메시지를 느끼게 됩니다.
아이성은 실패에 관한 이야기로 분명히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엎드리는 시간이요. 티끌처럼 흙덩이처럼 되어서 우리의 본분을 알으라고요. 뭐예요? 하나님 모시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분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분이 이끌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한계와 아픔과 막힘이 오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어두운 밤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반드시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얼마큼 잘 엎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론 절망도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붙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시편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문제에 부딪혀 있다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매복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엎드려봐. 그리고 내 말씀 한번 들어보렴. 내 말을 한번 들어보렴. 이 시간 잘 견디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굽부려서 티끌을 뒤집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겸손한 시간을 줍니다.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어리석음으로 불순종했던 걸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소망의 위로를 주십니다. 과거의 속도, 현재의 속도, 미래의 속도, 이제는 달리 보니까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시각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원망과 미움, 슬픔, 아픔에 과거에 맥혀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밀어내세요. 하나님이 나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현재 사건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멋지게 세워가는 축복의 선물, 성장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또 미래를 주신 나에게 이제는 사명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는 인생 돼보세요. 사명 따라, 말씀 따라가면요, 행복, 축복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와요. 예. 그러다 보니 뭡니까? 하나님 나 새롭게 세우시구나. 새로운 애 주시구나. 새 힘을 주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크든 작은 거든 그 믿음 속에, 은혜 속에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보세요. 온몸에 문드병으로 살이 썩었잖아요. 큰 용사고 존귀한 자였어요. 정말 그 나라의 두 번째 가는 최고의 군사 아니었습니까? 문두병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문두병은 살이 다 썩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때 문두병은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인간 생각으로 한 번 들어갔다 나와요. 뭐 안 되네. 5번 왔다 갔다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6번을 했고 7번. 여러분 6이라는 숫자, 6번이라는 숫자를 안 했으면 7번의 기적 안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얼마큼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 다음 한 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위로 주십니다. 새로운 구원을 주십니다. 정말 다시 일어나는 은혜와 힘이 우리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현장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해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주의 세상 곧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속에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묘한 뜻, 오묘한 인생, 오묘한 시간을 숨겨놓았습니다. 이걸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들어 주를 보리.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누구나 캄캄한 터널, 어둠 같은 시간, 왜 그 내 인생 우울한 거야? 왜 난 안 풀리는 거야? 언제나 이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보도 아유 어리석다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도대체 나에게 소망의 아침 해뜰 나는 언제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엎드렸어요. 매복했어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는지, 좌절이 있었는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매복하면서 그걸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방법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걸 내려놓는 매복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했습니까? 현재의 삶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앞날 이제 뭘 선택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고민하고 계시나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요 선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걸어갈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음성,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의 속삭임,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실패했지만, 작은 자였지만, 약한 자였지만 은혜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